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스라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성경책에 실리게 됐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세 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명의 리더는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우선 스룹바벨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인데 유다 백성이 최초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 하에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 다음은 에스라입니다.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 사이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각 단락은 서로 비슷한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님이 세우신 바사의 왕들의 후원으로 귀환과 재건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반대와 어려움을 겪지만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뭔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에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럼 에스라서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 이야기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약 50년 후인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기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고레스 왕, 보통은 키루스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지 1년 후인 주전 538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해방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풀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때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유다 백성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5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시면 바사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다른 신실한 유다 백성들도 귀향민 편에 예물을 드려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사 왕의 배려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모든 보물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이웃들도 선물을 주면서 유다 백성의 귀환을 축복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주민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그 땅을 떠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그리고 포로기 동안 활동했던 이사야, 호세아,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들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와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온 세상 나라 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2장으로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다로 돌아와서 각 고을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과 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느헤미야 7장 명단과 평행을 이루는데요. 몇 사람의 이름 표기법이나 인구 수 기록만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명단입니다. 그 명단은 아무개 사람 몇 명, 또 어느 지역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의 첫 번째 귀환 때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 심겨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5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누구의 후손인지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61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 가문이라고는 하는데 족보에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에서는 배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 조치를 제외하고는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조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건에 참여한 다른 명단과 함께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볼 때에 큰 틀에서는 그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이 중요한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단입니다. 그 후손이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 명단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명단을 보며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이 명단이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을 기록한 명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명예로운 명단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명단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63절에 방백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느헤미야 8장 9절에는 총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에스라 2장의 방백은 수룹바벨 유다 총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은 돌아온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킨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대체로 학자들은 유다 백성이 귀환한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난 주전 537년 가을로 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광야 때처럼 천막을 치고 함께 축제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낙성식을 한 시기가 초막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막절에 기념하는 광야 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 시절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전 건물보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성전 기초 공사는 초막절 지나고 그 다음에 둘째 달,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4월, 5월에 해당되는 때에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건축도 둘째 달에 시작이 됐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는 노인들은 다시 놓인 성전 기초를 보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돌아온 이들은 성전 기초 공사 끝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의 통곡 소리와 젊은이들의 환호 소리가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었다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의 통곡은 과거보다 초라해 보이는 성전 규모 때문에 실망해서 통곡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경이 된 이유, 과거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통곡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의 환호성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의 환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 포로기 끝난 후에 다시 지어진 성전이 과거보다 작고 초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재건하시려는 진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탄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기록이 된 역대기만 봐도 그 역대기 안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재건된 성전은 메시아의 오심과 궁극의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역대기 기록자도 알았기 때문이죠. 궁극의 메시아이자 성전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며 사는 우리는 주님이 재건하신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까지 에스라 1장에서 3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